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인데요. 제가 본문을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오늘 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서로 이제 담내하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예배에 불렀던 그런 하나의 감사의 찬송이죠. 그래서 시편 136편 우리 성경 찾으시고 또 핸드폰 갖고 있는 분들은 핸드폰 찾으시면 제가 시편 136편을 낭랑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너무 멋지죠?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시편 136편 이렇게 감사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23절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비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저희들이 임직식을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감사하는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보내죠. 어떤 분의 그림을 보여줬는데 이 터키를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쭉 그냥 컴퓨터를 놓고 이렇게 화상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사진을 보내주었더라고요. 저희도 추수감사절을 보냈는데 아마 이게 교인분들도 보내시면서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과 함께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고 어떤 분은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저희도 모이긴 모였는데 다는 못 모였어요. 큰딸은 병원에서 일을 하느라고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작은 딸하고 아들하고 전에 우리가 같이 있던 우리 조이스하고 조이스 동생이 한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터키를 한 마리 구워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홈 스윗 홈 이런 그 방송의 제목도 있었고 그런 노래 제목도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추수감사절날 정말 우리가 스윗 홈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으면 좋을까? 우리가 온 가족이 모인 그 자체도 감사했죠. 그 감사의 상을 가만히 보니까 터키가 중심의 가운데 자리를 딱 잡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 스윗홈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운데 있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가운데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면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작은 일에 감사하자. 우리는 뭐 엄청난 일에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의 내용들이 적지만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지경이 넓혀지고 행복의 지경이 넓혀진다 그랬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은 이 11월 마지막 주부터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대림절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임직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11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시편 136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그 하버드 대학에 이번에 총학생회장으로 블랙 아메리칸이 당선됐더라고요. 아마 최근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소요 사태 가운데 이 젊은 아이들도 생각하기를 자 이제는 더불어 살아야 된다. 너와 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흑인과 백인을 나누고 나라와 나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같이 이 글로벌 시대에 우리만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절실함이 이렇게 또 흑인 학생을 총회장으로 뽑는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 한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 72년 동안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이 뭘까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더 많은 그것을 조사한 결과 제일 중요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바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축복의 문을 열고 사랑의 문을 열고 형통의 문을 열고 미래의 문을 열고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 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스터 키가 있죠. 그 키가 있으면 다 열리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늘 감사가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나훈아의 새로운 인기 곡 중에 테스 형, 그래서 난 맨 처음에 테스 형이 누군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요? 사랑은 왜 이런가요? 테스 형 죽은 다음에 천국은 가보았나요? 천국은 있던가요? 잘못 물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테스 형에게 물어보면 테스 형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주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라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하나만 붙잡고 살아도 우리 인생은 굳이 테스 영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어머니 날 낳으셨나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행복하게 사는 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은 뭐냐? 그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가정을 만들고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야 된다.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듯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라. 감사로 행복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킨 거죠. 그 유월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죄 가운데 든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자로 만든 그런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 이들에게 지키게 하라는 건 초막절입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살 때 집도 없을 때에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켰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칠칠절, 우리는 맥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한 해에 힘들고 애썼던 그 모든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또 이 맥주절과 이런 걸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이 12살이 되면 반드시 1년에 3차례씩 이 성전을 찾아가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12살 때부터 그들은 교육받고 그것이 몸에 배서 일생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정을 이룰 때도 감사가 그들의 가정의 늘 중심이 되어서 살 수 있는 훈련들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1절에서 26절까지 26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아마 지면이 더 있으면 더 많은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먼저 감사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죠?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요즘은 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가 중에 캐피탈 G,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해와 달과 빛을 만드신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분에 대한 감사죠. 또한 이런 감사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을 하셨는가?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물 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적과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가족이 이렇게 모이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민 올 때 우리 장로님 뭐 얼마 갖고 오셨다 그랬죠? 늘 말씀하시잖아요. 맨주먹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너희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터키 다리는 네가 먹어라. 이러면서 가족의 은혜를 나눌 때에 자녀들은 아,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 추수감사절은 1년에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감사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한 해 동안 모든 애를 셀레브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절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감사의 불감증에 걸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기대가 작아지고 심지어는 천국에 대한 관심도 영혼 구원에 대한 절실한 마음도 약해지다 보니까 점점 감사의 눈물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성형수술의 메카라고 하죠. 여러 나라에서 성형수술을 하러 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형수술의 기술이 뛰어나구나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에 있는 여성분들이 혹은 굉장히 외모에 자신이 없나 보다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그만큼 불만족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내가 불행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가. 늘 감사하고 산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혀에 붙기 전에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 대단하죠. 어린 자녀들이 제일 먼저 잘하면 엄마, 아빠부터 가르치잖아요. 사실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감사의 말을 가르치고 감사의 문화를 가르치고 감사의 신앙을 가르칠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을 잃은 그 목사님의 아내가 아들을 17년 동안 정말로 감사의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홀 어머니 밑에 있었지만 프린스턴의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날 주는 메달을 어머님께 걸어주면서 어머님 17년 동안 나를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 계신 어머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하고 그것을 목에 걸려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192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28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거죠.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의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어리면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를 우리가 훈련시키시고 성장한 자녀들은 성장한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모든 어떤 걸 뭐 많이 남겨주는 것보다도 사실 이렇게 미국에 살면 자녀들이 이렇게 여기서 교육받고 그러면은 대학 나오고 직장 가지면 사실 뭐 부모들이 이렇게 물려주지 않아도 부모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감사의 신앙을 전수해 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자녀들이 모이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뭐 음식을 정성껏 차렸잖아요. 다 잘 먹겠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잘 먹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하나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늘 뭐 음식 먹고 나면 이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를 잘하더라고. 안 줄까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감사합니다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미래와 모든 일에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자녀들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의 삶에 큰 기대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훈련을 시키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녀들은 인간의 끝없는 욕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자존감을 얻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불평과 불행의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시편 69편 31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성경에도 보면 다른 어떤 예배의 감사보다도 이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우리의 삶에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죠. 감사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도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시편 기자에 보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0년의 광야의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드리려 바깥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한데 광야에서 1년도 2년도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추운 겨울에는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갈아주시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없으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셨어요. 이 특별히 가나안 땅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유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었잖아요. 유명한 왕들, 바산의 왕을 물리쳐시고 항상 한 발 앞서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민 생활할 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물론 우리들이 애쓴 노력한 그런 수고도 있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미래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올해로 25년 차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참 더 좀 잘 준비해서 하지 뭐 그거밖에 못하냐.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뵐 때도 좀 더 사랑해 주지 못할 걸, 이렇게 좀 떠나신 분들 생각하면 좀 많이 더 사랑할 걸 하는 그런 후회하는 마음이 늘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매번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천한 나를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제가 옥순아대에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사랑에 피 솟는데 그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받은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너무 작아서 늘 죄송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마지막 목회를 끝나는 사역까지 함께해 주실 걸 믿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런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해 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여부수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리. 이 대단한 족속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인도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감사에도 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1차원적 감사는 if의 감사죠.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될 때,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때는 감사죠. 두 번째 감사가 뭐라고 그랬죠? because of 감사. 이것 때문에 내가 승전해서, 내가 합격해서 그런 게 감사죠. 세 번째로는 in spite of의 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 환경이 없든지 불행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를 인도하실,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약들을 먹고 있죠. 또 심지어는 불면증, 편두통, 불안, 걱정, 우울증, 조울증, 조급증, 그래서 많은 닥터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약을 먹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감사만 잘해도 이 모든 병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는 감정 분자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조지타운의 생물물리학 교수 캐더스포드라는 교수가 명명해서 생긴 이 감정 분자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는 매 초마다 막대한 양의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일종의 감정의 정보를 물리적으로 전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정 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감사하면 모든 질병에 걸릴 확률이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감사하게 되면 모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이 감정 분자는 스트레스를 먹어치운다는 거죠. 마치 암의 셀을 먹어치우듯이 먹어치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인체 안에 있는 모든 경계가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고 심장의 박동을 안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10편에 50편 23절에 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섬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헌신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두 번째 뭐예요? 감사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죠. 우리 유다왕 여호사밧은 국가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셨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라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5,000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할 때에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배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다 제 갈 길로 갔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 육신의 한세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풀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인생의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자석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날 고등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엄마가 머리를 지어박으면서 야,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았으니까 공부를 안 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엄마 닮아서 그렇죠.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야, 링컨 대통령 너만한 나이에 책만 읽었다 하더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조그만 일에 늘 감사하고 미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이 말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신기해요. 피쉬 물고기는 물고기 먹는 게 따로 있고, 또 동물은 동물이 먹는 게 따로 있고, 새는 새가 먹는 게 따로 있고, 사람은 사람이 먹는 게 따로 있잖아요. 어저께 우리 집에 이렇게 보니까 크랭크라 그러죠. 그 고니가 한 마리 하얀 게 그 옆에 왔어요. 왜 얘가 여기까지 찾아왔니? 가만히 보니까 뭘 하나를 탁 집어먹는 보니까 도마뱀 뭘 집어먹더라고. 우리는 안 먹잖아요, 도마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 모든 동물, 모든 식물에게 필요한 음식들을 다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때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때로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소유한 것보다 소유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두 손에 떡을 들고도 내 주머니에 떡이 없는 걸 보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을 때는 우쭐거리고 교만해지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는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새빵살이, 무풍지, 건노, 연탄불, 책보자기, 조밥, 고구마, 감자, 수제비, 검정고무시, 더 얘기할까요? 다 우리가 지나온 거예요. 지나온 거. 생소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아득한 추억처럼 생각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뭐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 기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아직도 120여 개 인구가 전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10억의 인구가 식수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12억은 한 달에 30불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고요. 8억이 영양실조에 있고 5억 명이 전쟁의 위험, 30억의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4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시리아 같은 데는 하루에 3불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뭐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염려는 모든 감사의 씨앗을 잡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마음 속엔 감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늘 염려와 걱정하는 시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텔레비의 건강 프로그램 이렇게 보더니 급히 며느리를 부르니까 얘야.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 박사 얘기 좀 들어봐. 전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나랑 증상이 똑같아. 그 방송이 끝날 쯤에 방송하는 아나운서가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거 자궁암 얘기하는 걸 전부 자기 잘못된 얘기인 줄 알고 며느리 보고 빨리 병원에 가자. 염려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피씨에게 먹을 걸 주고 새에게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요? 모든 일에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불행하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성경에 보면요, 말세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일 불감증, 감사의 결핍증에 시달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돈을 사랑하며, 물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미 성경은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는 거죠. 전부가 자기의 잘난 맛에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죠. 바로 그 다르게 사는 길이 감사하며 사는 길입니다. 불평은 불행의 재료요 감사는 행복의 재료입니다. 이 감사에는 동조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성악가가 소리를 막 지르면 유리가 흔들리잖아요. 그 파장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누군가가 인상을 찌그리고 막 불평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요. 뭐 장로님이 불평하면 권사님이 불평해, 권사님이 불평해, 집사님이 불평해, 집사님이 불평하면 평신도가 불평해. 그런 교회 되겠어요? 안 되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사람보다 환하게 웃고 그저 목사부터 평신도부터 감사가 있는 교회는 지나가다가도 들려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붙여주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내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큰 파장을 이루어서 내 가정, 내 이웃, 내 직장, 세계에 울려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감사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데 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물질을 사랑하며 자기에 붙잡혀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범사에 감사라 그랬습니다. 미천한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 감사하면서 매 순간 내가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이웃이 감사가 넘치고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전 세계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나의 감사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